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억촌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이라 제가 개천절을 한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개천절의 그 한자, 그 뜻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는 그냥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수능이 7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입시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꼭 붙들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영적인 공급을 받는 중요한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깊게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이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기도인지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떤 비유로 설명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보고 주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이제 쭉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래로는 또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 중에 최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직책,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판결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판결을 거의 매번 했을 것입니다.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혹은
뇌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과부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만들게 한 원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부는 그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 재판장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판관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맙니다. 4절과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이 자기도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안 없이 매일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이 과부에 대해서는 견딜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과부가 너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 반어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 자신의 그 귀찮음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하물며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시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그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처음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물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품을 믿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간절함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래 참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 끝에 믿음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나왔던 과부는 그 어떤 대안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단지 재판장이 아니면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의 악함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매일 절박하게 재판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 과부의 마음, 정말 절박하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그 절박함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언제까지 안 되면 다음 계획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획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또 어쩌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경험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고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몸만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의 장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물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성품을 기억하시고 그 성품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대안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50%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다 맡기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또 언젠가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또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역촌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입시생들 재수생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역촌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